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요즘 저희 부부는 손자아리에 빠져 있습니다. 3년 전에 갓 태어난 아기를 안아본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얼굴을 맞대지 못한 채 그리움에 애만 태우고 있는 세월이 3년이나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매주 2번씩 영상통화를 통해서 이제 이 아이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안다는 거죠. 만약에 3년 동안 대면도 못하는데 전화로만 통화를 한다면 그 아이가 또 말도 못 알아듣는 상태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을 아마 모르고 살았을 터인데 지금은 얼굴을 압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 영준 할부라 그러고 또 아내는 영미 할미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 이름을 붙이냐 그랬더니 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혼돈이 되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인식을 시켰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니까 이 우리 손자에 대한 동영상이 자그마치 250편이 수록되어 있고요. 사진은 1,500장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3년간의 추억을 되뇌이곤 합니다. 처음에 엉금엉금 기어다니더니 이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더니 걸어다니고 요즘은 뛰어다니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또 물론 장난감 자동차지만 운전을 하고 갔다가 파킹도 제대로 하고 백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요새는 또 요리에 꽂혀가지고 어제는 또 김밥도 말아갖고 저한테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하고 들여다 대고 특별히 기도하는 모습 보면 기도 그러면 탁 하면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손을 이렇게 올리고 기도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아이의 그 성숙하는 모습이 경이롭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세월이 흐르면서 거기에 걸맞는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더해지고 또 교회 생활을 계속해 나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거기에 걸맞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정작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의 연륜이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들여다보면 이게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거나 심지어 퇴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스스로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고 또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마땅히 오래되면 선생급에 올라가는 거죠. 이제는 가르치고 전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자리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먹이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저급함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죠. 또 교회에 나와서는 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면서도 막상 현실에 딱 부딪히고 교회 문을 나가면 모든 것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드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우리가 지니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느냐? 그 원인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참된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왜곡되었거나 믿음의 동기가 불순하거나 믿음의 크기와 그 깊이가 작고 분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로 깊고 성숙한
농익은 믿음의 자리에 나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어설픈 믿음의 상태에서 지금까지 헤매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 가운데 괄목상대하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눈을 비비고 자세히 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어떤 사람의 학식과 재주가 이전보다 부쩍 늘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 야, 괄목상대할 만한 발전을 가져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눈에 띄는 현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는 이 말씀이 바로 현저한 믿음의 변화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상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by faith from first to last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믿음으로 일관하는 그런 삶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괄목상대할 만한 눈에 띄는 현저한 믿음의 진보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는 어린 믿음, 낮은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이른다, 이렇게 이걸 재해석했고요. 또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은 수동적인 믿음에서 능동적인 믿음으로 라고 해석을 했고요. 성 어거스틴은 고백하는 입술의 믿음에서 실천하는 손과 발의 믿음으로 공히 믿음이 발전해 나가고 더 깊어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 자본금, 시드마니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투자는 못해요. 그게 10,000원이라도 그 기본 자금이 있어서 이걸 투자했는데 그 투자금이 증식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10만 원이 되고 또 그 다음에 100만 원이 되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1,0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시드머니,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시드 믿음이죠. 그 씨앗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이 믿음이 점점 커지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단단해지기도 하고 깊어지기도 하고 믿음의 증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씀은 믿음의 성숙, 믿음의 성장, 믿음의 증식을 의미하는 뜻이다라는 말씀의 개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통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든가 말씀을 깊이 듣는다든가 또 기도 생활을 한다든가 또 섬김의 생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깊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문제 해결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믿음을 검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고 있나 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문제와 또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인류의 문명은 문제 때문에 발전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또 연구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홍수를 막으려고 댐을 쌓게 되고, 또 가뭄을 막으려고 또 댐을 또 댐을 쌓아서 물을 저장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꾸 문명이 발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오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되돌아보면 한순간도 문제가 없었던 날은 없었어요. 계속해서 한 곱이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과제가 우리 앞에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는 것이 인생이고 신앙생활이고 목회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가오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동일한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어가느냐, 여기서부터 믿음과 불신이 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불신자들은 자기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이것을 풀려고 하는 차이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에 부딪히게 되므로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걸음마도 무서웠지만 그 어려웠고 힘든 발을 디디면서 넘어지면서 깨지면서라도 걸음마를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뛰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여러 가지 신앙적 또 삶의 문제가 다가오게 될 때 이 문제를 자꾸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실력이 붙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약에서 기록된 바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이 붙으면 이건 100%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갖다가 인용하고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구약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서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 하박국은 총 석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1장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자기 민족 유대 백성이 처해 있던 그 비참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덤벼듭니다. 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반대로 저렇게 이방인들, 악인들이 번성하는 일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즉 우리 유다가 범죄했지만 그래도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지, 어떻게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신을 섬기는 저 바벨론 군대가 와서 지금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외면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당면한 문제 앞에서 하박국이 고민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박국에게 답을 줘요. 하박국아, 의인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생하는 것은 잠시야. 그러나 악인들이 번영하고 잘 되는 것, 그것 또한 잠시야.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은 풀의 꽃같이 잠깐 반짝거리지만 잘 되는 거 끝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의인들은 잠시 고난당하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앞날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박국이 내린 결론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줄만 놓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이구나 하는 응답을 받게 되었고, 그 말씀을 하박국 2장 4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박국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의문점, 또 문제, 또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의 과정을 잘 거치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졌고 깊은 자리에 나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한창인데요, 우리나라 선수 출신으로서 또 중국 대표팀 기술 코치를 맡은 안현수 과거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치인데요. 근데 제가 엊그제 그 기사를 보다가 그의 헬멧에 쓰여 있는 문구를 보았는데요. 여기 잘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No pain, no gain이라고 하는 영어의 문구를 이 헬멧에 쓰고 연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즉 pain, 고통이 없다면 gain, 얻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으려면 꼭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다면 면류관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수험생들이 도서에 써붙이는 문구 중에 하나예요. 지금 내가 1년 동안 정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고생하고 잠도 못 자면서 공부하지만 이 고통이 지나가야 그 다음에 합격의 면류관을 쓴다. 그렇게 믿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동계올림픽에 나선 선수들도
지난 4년 동안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피땀 흘리는 고통의 대가를 지불했는데, 더구나 이거는 계절 스포츠고 비인기 종목이고 누가 쳐다도 안 보는데 어떻게 저걸 배웠을까 하는 생각이 날 때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올인을 했는데, 바로 그 같은 결실을 그들은 이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메달을 땀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이제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나오는데, 어제 제가 아주 좀 몰랐던 지식을 하나 배웠습니다. 이제 그 스피드 스케이팅을 하는 선수들 보면 막 100, 1000m, 2000m를 막 전속력으로 달리는데, 하나같이 마지막에 딱 피니쉬 라인에 들어오면서 하는 행동이 똑같은 게 있는데, 여기 옷의 지퍼를 쭉 내리더라고요. 뭐 더워서 그러나 왜 저러나 저도 그렇게 했는데 모든 선수가 다 쫙 내려요. 그런데 그 비밀을 어저께 공개하는데, 지금 이 속도 경기는 정말 0.00001초에서 승부가 나기 때문에 이 공기의 속도를 저항을 최대한 안 받기 위해서 특수 제작된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 선수들 그 운동복을 보면 민망할 정도로 몸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의 뭐 피부와 비슷할 정도까지 밀착을 시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피부가 숨 쉴 수 없게끔 완전히 다 차단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5분, 10분을 막 돌고 나면 이 온몸에서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게임 끝나자마자 하는 게 빨리 이걸 내려가지고 숨이 좀 쉴 수 있게 공기가 들어오게 하는 이런 일을 공통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지불하고 얻는 영광입니까?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처음에 믿음 생활하면 뭐 만사가 형통하는 줄 알았고, 또 뭐 그냥 다 그냥 복만 임하는 줄 알았는데, 웬걸 믿음 생활하니까 이전보다 더 절제해야 될 것도 많고 내가 지불해야 될 것도 많고, 또 문제는 문제대로 생기더라고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감당하지 못하고 나자빠진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문제는 언젠가 해결이 돼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극복해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면 내가 아픈 만큼 내 믿음은 커져 있더라고요. 내가 고통의 대가를 지불한 만큼 내 믿음이 깊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시험과 문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적으로 도움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예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뭐 나는 성숙한 믿음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외에는, 정말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싶다면 시험이나 고난이 다가올 때 절대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의연하게 이 또한 내가 맞이하고 넘어가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한 3개월 이렇게 함께 지냈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의연하게 목회를 하시냐고. 이제 목회 초년생들은 조그만 일만 생겨도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막 두렵고 걱정이 되는데, 목사님은 좀 그런 면에서 의연하신 것 같다고. 그게 쉽게 말하면 목회 짬밥수야. 그게 연륜이고, 하도 별의별 일을 다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문제가 와도 또 오는구나, 그래 또 한번 붙어보자, 내가 또 한번 이겨나가리라, 이런 마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깊어지고 강해진 그런 하나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목회 초년생 때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감당하는가 절망적이었는데, 문제를 이겨나가는 과정을 거듭하면서 연단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3절 말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니라. 즉 환난은 결국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이어 나오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그러므로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주님과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불하고 부활의 영광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같이 십자가도 져야 된다는 거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장차 우리가 받아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이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고 믿음이 더 깊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또 신앙의 여정 속에 역사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고난의 터널을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지 않고 믿음의 위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설자가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인데 그분의 부인이 캐서린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삶에 있어서 단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은 없었다. 심지어 덴마크의 철학자인 케르케고르는 나는 고통스럽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이 사고 때문이다 하는 그 말인데 이 케르케고르는 나는 고통스럽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거 잘 역설적으로 들어보시면요. 고통은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무슨 뜻이냐?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눈 뜨고 보면 앞에 자식들이 밥 달라 그러고 학교 공부 학비 달라 그러고 이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내가 또 나가야지. 또 나가서 온몸이 부스러지도록 노동을 쳐서라도 내가 경제의 생활에 돌아가도록 물질을 가져오는 거죠. 그 또 자녀들이 잘 먹고 즐거워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또 보람을 느끼면서 나의 존재감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움이 우리를 존재의 의미를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무 고통도 없고 문제도 없고 너무 편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즐거울 것 같죠? 삶이 무의미해집니다. 어떤 보람도 없습니다. 왜? 그냥 가만히 먹고 놀고 자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고통이 우리를 존재케 하는 하나의 힘이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당할 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죽을 것 같고 절망스러웠지만 내가 그 의연하게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불같은 시련을 잘 감당하고 났더니 나의 믿음이 정금같이 연단이 되어서 정말 유익이 변하여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저주스러웠던 삶이 축복으로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으로 눈으로 봐야지 믿고 손으로 만져야지 알고 느껴야지 믿는 기사의적에 대해서도 그냥 그 어떤 가시적인 그런 데에 연연하는 아주 유치한 믿음의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면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막 들떠서 난리치다가도 당장 먹을 게 없고 또 마실 게 없으면 또 낙심해갖고 절망하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삶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반복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헛된 허송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을 반복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받기 시작했고 믿음이 더 강화되어서 이제는 안 봐도 믿고 안 만져도 믿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마지막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렸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출애굽 여정을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의 광야 생활을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의 과정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통과하고 극복해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은 더 강화되고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의연하게 여러분 앞에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므로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깊어지면 어떤 대표적인 변화가 일어나냐?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 무게가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복신앙이다.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속신앙의 영향을 우리 한국 사람들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다음에도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천당 간다. 이런 하나의 기복적인 신앙에 많이 젖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복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면이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기적인 삶보다는 다른 사람을 베풀고 나그네에게 물 하나 그릇 대접하고 이런 전통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시절부터인지 모르게 상당히 이기적인 그런 흐름이 강해졌고 지금은 뭐 저도 앞집, 옆집, 뒷집에 누가 사는지 지금 10년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도 전혀 지금 모르고 있을 만큼 각자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의 울타리 안에 그대로 묶여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면 모르지만 어쨌든 그 같은 이웃이라는 것을 인지해서 그런지 몰라도 꼭 Good morning 그리고 Hi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 누가 있으면 경직되고 요새 같은 이런 시대는 또 코로나 때문에 돌아서고 기침만 해도 막 튀어나가고 난리가 나죠. 이렇게 점점 우리가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교회 생활과 우리 기독교 신앙에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이에요. 사랑을 나누는 삶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회의 흐름은 이기적인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먹히지 않는 이제 그런 어려움을 특히 젊은 세대에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목적도 오직 자기예요. 내 한 몸 잘 되고 우리 가정, 우리 집안 경제, 우리 아이들의 성공 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신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나를 위한 도움이야. 도움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초보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어린아이들도 보면 어린아이 때는 무조건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를 봐줘야 되고 자기를 위해줘야 되고 안 그러면 땡깡 피고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다 자기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성숙해지고 철이 들면 엄마에게도 한 입 잡수라고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면서 이제 성숙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초보들은 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의 자리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인간중심적 또 자기중심적 그런 믿음의 단계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타자지향적인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그런 단계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점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소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게 수제자급인데 그중에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께 청탁 로비를 벌였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실 때 예수님이 크고 놀라운 자리에 앉는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끔 해주세요 라고 매우 이기적인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비록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이 3인방이 수제자급이에요. 수제자는 12제자 중에 그래도 뛰어난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 사건이 예수님 사역 말년에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고 기사회적도 받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훈련 받을 만큼 받아서 믿음이 상당한 자리에 나가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딱 들여다보니까 유치한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높은 자리로 올라갈 때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아서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리게 이런 수준의 믿음의 자리에 놓여 있었다는 걸 보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했구나. 차라리 주먹만한 믿음을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겨자씨라는 게 여러분 들여다보시면 이게 뭐야? 그러고 들여다보면 콧바람에 날아갈 정도로 조그만 믿음인데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큰일을 벌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 사이에 막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누가 높으냐 난리가 나갔고 예수님께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많은 시행착오를 그들이 겪은 다음에 훗날 그들의 믿음이 점점 강화되었고 깊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때 자기들이 잘못한 일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되었나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그 형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오른편에 앉겠다고 설치던 야고보가 더 이상 아니에요. 믿음이 성숙한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생 요한은 어떻게 됐나?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를 그나마 제자 중에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은 요한밖에 없다. 왜? 사랑이 많으니까. 요한아, 우리 어머니 부탁한다. 그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사도로 변신이 된 거죠. 이기적이라는 것은 절대 사랑을 모르는 삶인데 사랑이 넘쳐가지고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변신되어서 뭐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보면 다 그냥 사랑하라,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지니고 살 때는 아주 유치하고 비굴하고 나약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의 믿음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깊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콜라 시대의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수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퀴나스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마치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와 같은 것이죠. 솔로몬은 그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수도, 부도, 귀도 구하지 않았다. 즉 오래 사는 거, 뭐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뭐 재물을 많이 얻는 거, 이런 거를 구하지 않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해서 솔로몬은 지금까지 지혜의 왕으로 손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신목사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면 좋겠느냐,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지금 과연 무엇을 구하고 싶겠습니까? 아마 각자가 처한 형편에서 우선순위 1번, 가장 긴급한 거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내어놓겠죠. 대부분 뻔합니다. 물질, 건강, 장수, 마음의 평안, 자녀들의 형통, 이런 거를 구할 거예요. 젊은이들은 직장 문제, 진로 문제, 그리고 배우자 문제, 이런 거를 구할 것입니다. 목사는요, 목사는 능력 받아서 사역하게 해주시고 또 교회 부흥, 뭐 심지어 교회 건축, 뭐 이런 거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 하나도 구하지 아니하고 즉각 주님께 대답하기를, 주여 당신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답했다는 거죠. What do you want?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니까 여기에 뭐라고 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Only you, but you. 당신뿐입니다. Lord.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부귀도 명예도 행복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깊어진 믿음의 아주 진수, 이런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가는 게 우리의 영적 목표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지닌 주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그냥 세상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에 올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 옅은, 이 유치한, 이 부끄러운 믿음의 자리에서 좀 벗어나게 하시고 금년 한 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타자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더욱 깊고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의 역사와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생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박 겉핥기식의 껍데기만 빨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수박은요, 탁 깨서 그 안에 있는 그 빨간 물이 질질 흐르는 그 알맹이를 먹을 때 수박의 참맛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거 모르고 껍데기만 갖다 계속 핥고 있어 봐요. 이게 무슨 맛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야 수박 먹어 그래도 눈도 끔찍 안 하고 뭐 그거 먹어봐야 밋밋한 거 왜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체험적인 신앙, 믿음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눈물로 간증을 해도 저 사람 왜 저 자기 서름에 저렇게 울고 있나, 목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설교를 해도 목사님 오늘 좀 오버하시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 이런 걸 다 남의 이야기로 알고 그 수박의 그 알맹이를 모르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믿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특권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기도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 통로를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도 써먹지를 못하고 그냥 가만히 엉뚱한 힘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가서 세상살이를 하려고 발버둥 치니까 날마다 인생이 곤고하고 피곤하고 괴로울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믿음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관념적인 허상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7장에서 만약에 너에게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위대한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까지 믿음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은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그리고 생동적인 하나의 실상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강화되고 믿음이 깊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눈동자가 달라지고 나의 모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즐거움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 모든 것 다 내놔요. 주를 위해서. 그리고 남을 위해서 다 내놔요. 하나뿐인 목숨까지도 다 바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나 라고 의아롭게 생각하지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전하고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나간 거죠.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은 믿음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그들은 실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 보면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 아담의 둘째 아들이 드린 제사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 믿음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했던 인물들이 줄지어서 쫙 소개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4장 4절부터 32절까지 쭉 나오다가 32절에 가면 마지막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의 일들을 다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라고 끝맺음을 합니다. 내가 이거 믿음의 사람들 지금 다 열거하려면 지면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입이 아플 뿐이야 라고 수많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던 위대한 믿음의 증인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선조의 반열에 올라가 있고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들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 전통을 이어받은 믿음의 후예들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그들처럼 믿음의 역사를 알고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고 성숙한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믿음의 위대한 능력을 내 삶 속에서 막 체험하며 사는,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확증하며 사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증인의 반열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깊어지는 믿음,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영혼에서 영혼에 이른다 하면 그건 끝없는 영혼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이어지는 계속되는 믿음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려면 믿음의 여정 속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시험과 난관에 봉착하게 되겠지만 그 모든 과정을 잘 극복해 나가는 문제 해결을 통해서 여러분이 연단을 받고 믿음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깊어지는 믿음은 자기 중심적인 믿음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으로 무게 중심이 올라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끔 만들어 줄 것이고, 결국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될 때 주어지는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믿음의 그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생생한 살아있는 믿음의 자리로 회복되어질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제자리 걸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전치기만 해도 돼? 그거는 까먹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투자를 하려면 믿음의 자본이 증식되어 나가야 해요. 계속 깊어지고 계속 강해지고 계속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진보되어 나가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더 나아진 그 믿음을 바탕으로 또 더 커지는 믿음이, 더 강해지는 믿음이 또 그 위에서 쌓여지게 되고 또 더 깊어지는 믿음으로 우리는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초지일관하는 괄목상대할 만한 영적인 복을 누림으로 우리도 또 다른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서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가므로 나 한 사람의 깊어진 믿음이 다른 이들의 침체된 믿음을 북돋아주고 더 나아가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불씨의 노릇을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부끄러운 믿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미 믿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졌으니 이 믿음의 씨앗에서 이제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올리고 열매를 맺는 믿음의 증식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자리 걸음하다가 부끄러움 당치 않도록 오늘 금년 한 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당면한 이 모든 어려움조차도 딛고 일어서서 더 깊은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고 이제 앞으로 이 믿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베풀므로 우리도 믿음의 선조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